샬롬, 이동춘 목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주님의 평안으로 가득하시길 기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5편 1절로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그의 모든 기한 일들을 말할지어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자랑하라. 여호와를 구하는 자들은 마음이 즐거울지로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 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어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아멘. 시편 105편 1절로부터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읽은 느낌이 어떻습니까? 흥이나지 않습니까? 한 절 한 절 지날 때마다 1절에서 2절로 2절에서 3절로 그렇게 6절로 갈수록 흥이 점점 고조되는 것이 느껴지시죠? 그렇기에 시편 기자는 차오르는 흥, 점점 높아지는 흥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자제하지 않았습니다. 혹시 못 느끼신 분을 위해 1절로부터 6절을 다른 번역본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려라. 그 이름 부르며 기도하여라. 만나는 모든 이들에게 그분이 행하신 일을 알려라. 그분 위에 노래하여라. 힘차게 찬양하여라. 그분의 기적들을 음악에 실어라. 하나님을 찾는 너희들아 그 거룩하신 이름에 할렐루야로 경의를 표하여라. 행복하게 살아라. 눈을 열어 하나님을 찾고 주님의 일을 주목하여라. 그분 임재의 징후들을 주시하여라. 그분께서 행하신 세상의 놀라운 일들 많은 기적과 친히 내리신 판결들을 기억하여라. 그분의 종 아브라함의 자손들아 오 그분께서 택하신 야곱의 자녀들아. 어떠셨습니까? 흥이 차오르면서 점점 높아지는 흥을 느끼셨죠? 좋습니다. 그렇다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흥에 차 찬양하고 고백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언약,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었습니다. 8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언약 때문에 흥에 찬 찬양과 고백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약속, 그저 소소한 약속이었는데도 이랬을까요? 물론 하나님의 약속은 어떤 약속이든 흥이 날 이유는 충분합니다. 오히려 넘칩니다. 그렇지만 시편 105편의 언약은 대단한 언약이었습니다.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이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천대 전에 하신 언약을 천대 내내 기억하신 언약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너를 구원하리라. 내가 너를 끝까지 구원하리라. 너는 영원히 내 사랑이다 라는 언약이었습니다. 천대 전에 받은 하나님의 이 약속이 천대가 지나는 동안 그 어떤 순간 그 어떤 상황에서도 전혀 변함이 없으셨던 것입니다. 그렇기에 천대가 흐른 지금도 이 구원의 약속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흥이 나지 않겠습니까? 혹시 당연한 것 가지고 이러느냐고 생각하시나요? 그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구원의 약속은 아무리 감사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족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구원은 엄청난 일입니다. 죄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것 하나만 가지고도 엄청난데 이것만이 아니기에 엄청난 일입니다. 그것은 구원의 약속에서부터 구원의 완성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전 과정을 책임지시는 구원이십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7절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에 있도다. 이 말씀에서 그의 판단이 무엇인지 온 땅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판단이란 다스리심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있다는 것은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온 땅을 다스리신다는 것과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것이 어떤 연관이 있을까요? 간단합니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세상의 주인이시고 세상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약속하신 구원을 끝까지 책임지실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이 8절까지였는데 9절 이후를 읽으면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긍하게 됩니다. 그 내용은 세상의 주인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신 구원의 약속을 천대에 걸쳐 어떻게 이루어 가셨는지를 짧지만 사실의 근거에 분명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서술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나는 너를 위한 구원을 약속을 따라 이루어 가고 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펼치시는 역사, 히스토리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신 흔적입니다. 그렇기에 역사인 히스토리는 히스 스토리, 그분의 이야기,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시는 이야기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역사를 구원사로 읽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역사 읽기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과 결과로서의 읽기입니다. 그러므로 역사는, 히스토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과정이자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에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삶이라면 그 어떤 경우 어느 상황에서도 의문을 갖거나 불안할 필요가 없습니다. 삶이 구원이니 구원에 감사하고 찬양할 뿐입니다. 혹시 의문이 들면 감사하면 되고 혹시 불안이 오면 찬양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신앙적 태도는 전적인 신뢰입니다. 구원에 대한 전적인 의지입니다. 이에 필요한 또 하나의 태도는 4절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그의 얼굴을 항상 구할지어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해주신 일들을 기억하는 일입니다. 하나님께 이 상황을 놓고 기도하다 보면 해주신 일들이 기억나기 시작합니다. 성령님이 우리 영혼 깊이 내려두었던 기억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도저히 불가능해 보였던 일들을 지나 지금 여기에 살고 있는 나를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게 됩니다. 감사하게 됩니다. 찬양하게 됩니다. 거룩한 흥분이 일어납니다. 참으로 기도는 기억의 문고리요 성소 안내자입니다. 그러므로 의문과 불안이 시작되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는 하나님이 나의 구원을 위해 일하신 기억의 창고의 문을 열어 은혜의 성소로 안내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안내받은 은혜의 성소에서 여러분이 누리게 될 은혜는 단순히 기억의 회복을 통해 의문과 불안에서 해방되는 것만이 아닙니다. 미래에 대한 자신감의 회복이고 앞날에 대한 자부심의 부활입니다. 8절로부터 10절입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이것은 아브람과 맺은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8절로부터 10절의 말씀에서 영원한 기억과 영원한 언약을 봅니다. 무엇에 대한 기억이고 언약인가요? 구원입니다. 구원에 대한 영원한 기억, 구원에 대한 영원한 언약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억과 언약은 현재 끝나지 않습니다. 내 시대에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지금 이후의 삶에도 쭉, 나만이 아닌데 후손 천대에 이르기까지 쭉, 참으로 영원히 쭉 이 구원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이행하십니다.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공고를 함께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 아뢰며 그가 하는 일을 만민 중에 알게 할지어다. 그리고 바라는 거룩한 소망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나와 내 후손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행위에 대해 감사하는 일이 갈수록 더 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감사의 찬양과 고백의 날로 더 커졌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 영원히 변치 않으시는 구원의 약속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약속을 품고 당당하겠습니다. 불안과 좌절을 넘어서겠습니다. 믿음과 용기를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여러분의 믿음과 삶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